모두 합장하시고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법우님들께 권장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제 스스로 다짐하는 바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계종단의 도반 H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반 H씨,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성격을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 쇼핑몰이 맞죠? 온라인 쇼핑몰 도반 H씨에서 저한테 부처님 모신 날에 이제 나눠드릴 일종의 사은품 책자, 작은 얇은 책자를 하나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는 제 자유였는데요. 제가 거기에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부처님의 7가지 덕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덕목을 이렇게 저는 잡아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첫째, 원욕으로 살자. 둘째,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말자. 셋째,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자. 넷째, 자비심을 갖자. 다섯째, 성실하게 살자. 여섯째, 알아차림을 실천하자. 일곱째, 내려놓음을 실천하자. 이 덕목들은 제가 부처님의 생애를 가끔 말씀드리면서 한 번씩은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말자.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다니빠따 406송 예당하는 수다니빠따의 출가라는 장이 있잖아요. 출가라는 장에 나온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길입니다. 집과 길.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공간 딱 2가지로 나눈다면 집과 길이에요. 집과 길. 근데 집과 길은 발음으로도 묘하게 다릅니다. 집을 한번 발음해서요. 집. 집을 발음을 하면은 집, 마지막에 입이 딱 닫힙니다. 마지막 비읍이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입술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우리가 문 닫고 살잖아요. 응? 딱 닫고 아주 아늑한 공간으로 살아요. 바로 집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스님들은 집에 관한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이야기 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 혹시 집 아니었던가요? 부동산 문제? 네.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에는 집을
재산 증식 방법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내가 안락하게 쉬는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집은 지금은 다용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집은 제가 생각에는 어떤 형태의 발전이냐면은 우리 어머니의 자궁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잘 기억 안 나시죠? 태어나기 전에 그야말로 최상의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라고 해야 될지, 단독주택이라고 해야 될지, 단독주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최상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는 한 그 안에 아기에게도, 자궁 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가장 안락한 공간입니다. 거기에서는 그야말로 편안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뭐 다른 것은 생각 못 하잖아요. 최소한의 뭐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이라고 영양 공급, 뭐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사방이 다 어머니가 보호해 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안락한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빠져나오게 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너무 어린 시절에서 기억은 못하지만 그때 생면부지의 세상 속으로 나오면서 그야말로 우리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울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울게 됩니다. 저는 안 울었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유일하게 안 우셨던 분이 계시더라고. 안 우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십니까? 네,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 탄생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자르고 우셨다는 이야기 없어요. 탯줄도 안 잘랐어요. 왜 부처님은 탯줄도 없죠? 그거 의문 가져본 적 없으세요? 부처님은 그야말로 임신할 때도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옆구리로 들어가셨잖아요. 옆구리로 들어가셔서 나올 때도 옆구리로 나오셨습니다. 옆구리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탯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의 원력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당신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오시자마자 그때까지는 당신의 정생의 원력, 그게 그대로 살아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거기다 나중에 좀 더 붙였더라고요. 덧붙인 것은 뭐죠? 삼계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고따마 시타르타입니까? 깨달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일. 부처님은 이 세상에 깨닫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된다면 깨달은 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합니다. 근데 깨달음은 누가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장 존귀한 이가 될 수 있는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간선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선언. 신들에게는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왜? 신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붓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신들 사이에서는 붓다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인간 사회에서는 굉장히 고뇌가 많잖아요. 고뇌가 많아요. 번뇌가 많아요. 번뇌가 많은 가운데서 깨달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번뇌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번뇌를 모두 여인 것이 깨달음 열반이잖아요. 그러면 번뇌를 모두 여리려면은 갖가지 번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상에도 번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갖가지 번뇌가 인간 사회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깨달은 인간은 다 인간 사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씨앗을 가진 인간이야말로
가장 존귀하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선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3계의 계고 아당한지 3계가 고통 속에 쌓여 있으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중생 교화를 통해서 만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원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원력이라 한다면 앞부분은, 뒷부분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원력이라는 거죠. 바로 이 원력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 바로 그 부처님의 탄생 선언이에요. 탄생계예요. 근데 이 속에 어떻게 보면 당신께서 어떻게 살 것인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직 이 원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원력을 성취하기 시작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가부터거든요. 그 이전에는 다른 삶이잖아요. 궁궐에서 삶, 집에서의 삶이에요. 출가 이후에 비로소 이 원력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실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원력을 굳건하게 세우신 분, 그런 분조차도 당신의 원력을 찾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는 29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범인들은 자기 원력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원력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사유하고 명상하고 또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께서 원력을 실천한 것이 비로소 출가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출가가 바로 어떤 순간하고 비슷하냐면은 우리가 생명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출가로부터 부처님의 진정한 생애, 붓다로서의 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6년 동안은 붓다로서 생활할 수 없잖아요. 붓다 준비기잖아요. 그러면 6년은 일종의 우리 자궁 속에서 임신한 상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준비하는 상태. 그런데 우리 자궁 속에서 준비하는 상태는 굉장히 안락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6년 그 준비 기간은 굉장히 혹독했죠. 혹독하게 그 일종의 신고식을 치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부처님의 생애는 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궐에서의 삶이 집이라고 한다면 집은 딱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기 때문에 집 안에만 있으면 세상을 알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일체 세상을 몰랐다기보다는 세상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하지는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시다르타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늘 고민을 하셔요. 그리고 바깥 사람의 고통스러운 현장, 그런 것들을 볼 때인지에 비로소 내가 집에서만 있었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길. 근데 길은, 집이라는 것은 진짜 안락하잖아요. 딱 집 안에 들어서면 바람이 다 막아지잖아요. 근데 길은 이제 완전히 생면부지의 황야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길은 좀 안락해요. 오늘날의 길은 사실상 차 속이나 마찬가지예요. 딱 집을 나설 때부터 벌써 차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동하는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보면은 길은 그야말로 광야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나가는 삶, 그게 바로 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가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게요. 이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가 아니에요. 빈비사라 왕을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수사니파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을 언제 만났냐면 부처님께서 한참 수행하실 때 부처님께서 라자가를 갔더니 라자가에서 탁발을 하실 때 그 모습을 빈비사라 왕이 봅니다. 빈비사라 왕이 보고는 그 위에 반했어요. 너무나 멋진 모습, 항상 의연한 모습, 그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아서 저 수행자를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신들에게 저 수행자가 어디서 기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했더니 판다바 산에 있었다고 해요. 5 봉우리가 있는 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자가 쪽에 가면은 은근히 인도가 산이 별로 없는데 라자가 쪽에 가면 은근히 산이 많습니다. 독수리봉 쪽도 있고 판다바 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왕사상 뒤쪽 그 칠렵굴이 있는 뭐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판다바 산이 오늘날에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판다바 산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든 판다바 산을 찾아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빈비사라 왕이 그때 제안을 하죠. 당신을 보아하니 진짜 좋은 집안의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 당신은 왕제감이요. 왕으로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산속에 있는 것은 좀 아깝습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나라에 우리 제국의 반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우리 한번 나라를 잘 다스려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제안이잖아요. 사실 빈비사라 왕의 마가다국은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카필라바스트에 비하면은 카필라바스트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카필라바스트가 한 뭐 전라도나 경상도 쪽 정도 된다면 마가다국은 한반도 정도 될 거다. 아니면 조금 더 카필라바스트를 더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카필라바스트는 한 제주도 정도 되고 그리고 마가다국은 한반도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의 반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역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처님의 출가 생활이 그야말로 널찍한 들판이고 그냥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출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으로의 출가는 사실 널찍한 들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늑한 또 하나의 집인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집인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는 뭐 그렇게 큰 집에 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는 출가할 때 바로 해인사로 갔잖아요. 해인사 그 가야산에 사실 가야산 땅이 거의 다 해인사 땅입니다. 그 앞에 마을까지도 해인사 땅입니다. 그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부처님 시대의 출가는 그야말로 진짜 광야로 나간 것이지만 널찍한 들판이긴 하네요. 널찍한 들판이긴 한데 그것도 또 하나의 대궐 같은 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출가는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가 이후에도 뭔가 그렇게 살면 안락하게 살 수 있다라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우리는 이제 안락한 삶은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에도 안락한 삶이 있는 거예요. 안락한 길이 있어요. 또 이익되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유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는 널찍한 들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집, 오히려 더 안락한 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출가자도 늘 다짐을 해야 된다. 부처님처럼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또 안락한 공간인 것에 반해 길은 약간 험난함의 상징이잖아요. 험난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집과 길로 아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집을 나서잖아요. 집을 나서죠. 집을 나서서 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직장으로 가죠. 직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학교 다니는 사람은 학교로 가든가 제가 생각에는 직장도 또 하나의 집입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또는 나를 키워주는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쉴 공간인 집이 있는가 하면 또는 내가 쉬는 공간은 아니지만 나를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 사이에 두 집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출근을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삶을 반복하고 있어요. 가끔은 먼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먼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먼 길을 떠나면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안락한 집에서 편안히 쉬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새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처님께서 안락하게 살 기회가 진짜 많았더라고요. 아까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도 거기에 눌러 앉을 수도 있었잖아요. 또 달리 부처님께서 첫 설법에 성공하셨을 때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했잖아요. 60명의 아라한 중에는 재벌 2세도 있었어요. 재벌 2세가 한 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었습니까? 재벌 2세가 55명이었어요. 야사를 벌여서 야사의 친구들은 다 재벌 2세였어요. 야사가 그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집의 자식이었고 다른 이들도 그의 버금가는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재벌 2세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거기에 정사를 짓고 절을 크게 짓고 거기에서 교화를 펼치려고 마음을 잡수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떠났어요.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죠? 우르벨라로 가십니다. 우르벨라는 오늘날의 보드가야 쪽이에요. 보드가야 쪽. 보드가야에 보면은 거기에 네란자라 강이 있잖아요. 네란자라 강 옆에 보면 수사타 마을이잖아요. 이쪽이 우르벨라 지역이에요. 이쪽으로 오십니다. 이쪽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죠? 우리 머릿속에는 부처님의 생애가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까사파, 우르벨라 까사파를 만납니다. 우르벨라 까사파. 우르벨라 까사파는 그때 대단한 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르벨라 까사파의 제자가 5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르벨라 까사파는 자 형제가 수행자였어요. 나름대로 제자들을 많이 거느린 수행자였습니다. 첫째가 우르벨라 까사파고 두 번째가 나디 까사파, 세 번째가 가야 까사파예요. 둘째 아들이 3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셋째는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도합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사리푸타 목걸련 존자가 출가할 때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죠? 250명을 데려옵니다. 그들이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먼저 우르벨라 까사파 500명이 부처님께 귀의하니까 그 동생인 나디 까사파가 역시 3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가야 까사파는 2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귀의해요. 그러면 1000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우르벨라 까사파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세력이
비중이 상당했어요. 그때 많은 이들이 우리벨라 가사파를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벨라 가사파는 일종의 거기에 대사원을 이룩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우리벨라 가사파와 그 가사파 사명계를 다 접수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미 상당한 세력을 구축한 거거든요. 1000명의 제자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대사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거기서 우리벨라에서 안락하게 거기에 눌러 앉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나와요.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라자가로 갑니다. 라자가로 가는 길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가야시사, 가야산이라고도 하고 상두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은 이 가야에서 나온 거예요. 가야시사를 한자로 번역을 하면 상두, 코끼리 머리가 돼요. 시사는 산이고 가야가 코끼리니까. 그래서 상두산이 된 거예요. 마치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다. 그 산이. 그 가야시사를 가다가 거기서 설법을 하잖아요. 그 설법이 유명한 불의 설법, 불의 설교입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거기서도 1000명의 제자들을 배출하고 나서도 거기에 안주했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 가셔도 안주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주할 기회는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그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250명의 제자들이 또 합류를 하죠. 250명은 바로 사리푸타, 목건년, 사리불, 목련존자가 합류를 합니다. 이들이 전부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 이야기할 때는 1250 아라한, 그 60명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보냈으니까 1250 아라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불문에는 250까지 들어가면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1200 제대 아라한 그렇게 된가요? 1200 제대 아라한, 1200 아라한께 절하옵니다. 이렇게 하죠. 어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안락하게 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길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 정신을 본받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불자의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첫째, 길은 편안한 집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불자의 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출가자의 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편안한 집에 안주하지 않는 삶. 부처님은 도량도 여러 개를 일구었고 또 그곳에서 안주할 기회도 많았지만 다 떠나셨잖아요. 또는 여러 곳에 승원을 만들고 한 군데서 안주하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지내셨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우리는 불자의 삶, 출가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은 환경이 달라져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신만은 출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꼭 한 군데에서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정신만은 그냥 안주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은 밖으로 활짝 열린 진취적인 자세다. 그렇잖아요. 길은 진취적이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벌써 문을 딱 닫아버리면, 여기서는 지금 문을 열어놓으니까 밖이 보이기도 하지만 문을 닫으면은 밖이 안 보여요. 밖에 어떤 경우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쩔 때 밖에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하죠? 문을 꼭꼭 닫아 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폐쇄적이지만 길을 나서면 사방으로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진취적인 자세가 이 길이라는 남발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셋째, 길은 도전과 모험의 상징이다. 도전과 모험.
그러니까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떠나는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길을 떠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처님 출가하는 게 길을 떠난 것이었죠. 다들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은 길을 떠났더라고요. 뭐 서산대사 마찬가지로 지리산 유람하다가 출가의 길을 떠났잖아요. 그 뒤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게 떠난 거예요. 그 길을 떠나는 것. 그리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 호치민 마찬가지로 길을 떠났고,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 길을 떠났고, 뭔가 큰 일을 성취한 사람 치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는 사람 없어요. 뭐 문인들 중에서는 글을 쓰느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문인들 중에서도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월드를 쓴 유명한 작가, 그분도 집을 떠나서 호숫가에 자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명작을 써냈잖아요. 그렇듯이 큰 일을 하신 분들은 다 길을 떠났더라. 다시 말해서 모험과 도전을 일삼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뭐 크게 성공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길을 떠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우리 마을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전북 기계공고를 들어갔어요. 전북 기계공고라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전북 기계공고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법 명문고등학교였어요. 옛날에는 이리였어요. 지금은 익산이죠. 이리에 있는 나라에서 만든 특별 공립학교로서 굉장히 혜택이 많은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를 딱 때려치우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에서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짜장면 배달도 오고 저기서 뭐 주방장도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검정고시에 다니면서 또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를 했냐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해서 공인중개사 합격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합격을 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업을 했어요. 역시 집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여튼 부동산업을 하면서 이 친구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제법 벌어서 나중에 조그만 빌딩을 사고 스스로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저기를 다닌 거예요. 건국대 뭐 법학과로 들어가서 역시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으니까 법률에도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건국대 법학과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고려대학교로 들어갔어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중에 건국대로 다시 와서 박사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만약에 전북 기계공고로 그냥 쭉 다녔으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 뭐 지금 뭐 대단히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름 안락하게 살고 있고 뭐 스스로는 이제 성공한 삶이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을 떠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건 가출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적성이 맞지 않으니까 길을 떠남으로써, 모험과 도전을 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개척했다. 뭐 이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주위에도 꼭 위인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길은 도전과 모험의 상징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길은 집착을 버리는 것의 상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소중한 것이 집에 있었잖아요.
집에 아버지 계시고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궁궐에는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 뮤지컬 시사리타에 보면은 그 부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였죠? 마부 찬나잖아요. 마부 찬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뮤지컬에서는. 마부 찬나가 진짜로 부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자신의 분신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부 찬나가 부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나서 마부 찬나가 출가했다는 거 아세요? 출가했죠? 근데 마지막 대반 열반경에서 또 거론되더라고요. 찬나에게는 벌을 내려다고 해요. 어떤 벌이냐면은 찬나에게는 말도 걸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 그런 벌을 내려요. 근데 찬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부처님과는 자신이 아주 밀착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시 자기가 부처님이 출가의 길을 함께했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어떤 실제로 찬나가 부처님과 가졌던 어떤 소리 정은 상당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이 깊은 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당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떠나셨죠.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큰 사랑을 위해서만 가능해요. 그냥 애착을 끊으라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고, 오히려 그걸 존경에 맞지 않는 것이지, 더 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뭐 존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존경의 대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걸 넘어서서 존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 법구경의 개송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오른쪽에 우리 분홍색이죠. 분홍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느니 시간에 매이지 않고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그가 바로 최고의 계급 바라문이다. 물질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느니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어떤 집착에서도 벗어나느니 그가 바로 최고의 계급 바라문이다. 법구경에 보면 바라문장이 있어요. 바라문장이 있는데 여기는 바라문은 뭘 상징하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우대받는 계급을 상징합니다. 그냥 계급 제도에서의 바라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최고의 계급 바라문이다. 이걸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바라문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계급군이었기 때문에 바라문이라는 말을 일종의 상징적으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문장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바라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계급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문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한이라도 바르게 행동하면 바라문이다. 여기에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바라문이라고 했고, 다른 데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바라문이다. 그렇게도 나오고, 또 험한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 착한 말을 쓰게 되면 그게 바로 바라문이다. 이렇게도 있어요. 바로 바른 행위가 바로 우리의 귀천을 결정한다 라는 게 부처님의 계급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자들의 경우에도 계급과는 전혀 상관없이 받아들이셨고, 그 안에서도 출가자들
안에서도 위계는 오직 뭘로만 결정을 했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출가자의 위계는 뭘로 했죠?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거 중요한 상식이에요. 출가 순서로 했다는 거예요. 출가 순서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도력의 깊이라든가 이게 아닙니다. 도력의 깊이가 아니고 출가 전의 계급은 정말로 절대 아니고요. 오직 출가 순서로 원순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공평하게 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출가 순서로 순서는 일종의 앉는 자리의 순서예요. 앉는 자리의 순서를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4가지 이미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주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자세로 살겠다. 셋째,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넷째, 이미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벽송지엄 스님이라고 벽송지엄 스님이라고 우리 선불교의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재 선불교의 계보가 흔히들 태고 보호국사로부터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 태고 보호국사께서 중국 원나라에 가서 임재 스님의 18세 손인 서곡총공 스님께 인가를 받고 와서 법을 쭉 전하거든요. 그 이후에 태고 보우, 화남 혼수, 구곡 가군, 벽계 정심, 벽송 지엄, 부용 영관,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서산 휴종으로 내려오거든요. 서산 휴종, 서산대사로 옵니다. 그래서 이 계보 속에서 물론 태고보국사라든가 서산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벽송지엄 스님이 사실상 상당한 기태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벽송지엄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벽송지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기 함양에 벽송사라고 있습니다. 함양 지리산 벽송사가 있어요. 벽송사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벽송사에 이제 벽송지엄 스님이 당신께서 수행하셨던 곳이고 그걸 또 창건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 무장이었어요. 무장이었어요.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는 외구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여진족도 상당히 극성스럽게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여진족을 토벌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워요. 그런 나라의 공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벽송지엄 스님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내 직업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는 고뇌 속에서 결국 출가합니다. 결국 길을 떠나게 돼요. 이분도 이미 28살이에요. 나라의 공신이 됐으니까. 근데 그 당시 나이가 28살이에요. 나라의 공신이 되었으니까 안정된 길이 다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조선시대 때는 사실 불교가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한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락한 길을 다 버리고 벽송지엄 스님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고 열심히 수행 정신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로서 부용용관 스님이 우리 서산대사를 배출했으니까요. 이 계보는 정말 대단한 계보거든요. 부용용관 스님께 법을 이었고 서산대사가 또 실질적으로 벽송지엄 스님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선불교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쓴 시를 같이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른쪽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옷 한 벌, 밥그릇 하나로 조주의 문을 드나들었네. 1000개의 산을 눈을 다 밟고 나서야 돌아와 흰 구름에 누웠네. 옷 한 벌, 밥그릇 하나로. 여기에서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말씀 하나라도 이분이 철저하게 버리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주의 문을 드나드는 데는 바로 끊임없이 수행을 했다. 조주 스님 우리 선 오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스님이잖아요. 조주 스님. 그래서 조주의 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수행을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1000개의 산의 눈을 다 밟고 나서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군데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겠다. 물론 이 자세로 우리가 1000개 산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이건 좀 오히려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훌륭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어디에도 그냥 안주하고 살진 않으시고 특히 이제 큰 스님들은 더욱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의 경우 보면은 정말 전국에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가 세운 절이 전국에 있잖아요. 의상대사가 세운 절도 전국에 있어요. 이런 큰 스님들이 세운 절은 전국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들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안주를 하게 되면 물건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집착이 생기고 한 군데 안주하면 안락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마다 그분들은 큰 스님들은 수종하는 분들이 따라오거나 거기에서 또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도량을 일구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큰 스님들의 이름을 빌렸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원효대사가 오지 않았지만 원효대사가 지은 사찰로 하게 되면 유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도 했다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원효대사 같은 분 실질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신 분이니까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문도들, 신도들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것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도량을 일구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당신이 직접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세운 사찰이 그만큼 많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벽송지엄 스님 이런 자세로 사셨던 거예요. 1000개의 산의 눈을 다 밟고 나서야 돌아와 흰 구름에 누웠네. 흰 구름에 누웠네도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시고 수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발 뻗고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흰 구름에 누웠네가 아니라 뜨거운 아랫목 위에 누웠네. 뜨거운 것과 따뜻한 아랫목 위에 누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흰 구름에 누웠어요. 흰 구름이 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집착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돌아와 흰 구름에 누웠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니까 정말 우리 후학들에게 출가자는 이렇게 살아라. 나는 지침으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대로 살기는 힘들지만 이 정신만은 우리들이 꼭 간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
큰 본문 주신 감사합니다. 감노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탈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